오늘은 그 제4장 일의 영속적 가치입니다. 일의 영속적 가치. 책에 있는 내용을 다 그대로 하지 않고 축약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영속적 가치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이제 지금 일의 소명이잖아, 그죠? 소명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소명은 하나님이 이 일로 우리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 또는 보내셨다. 그런 소명감,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터 사역으로 나를 내가 만 주부다 그러면 주부로서 하나님 나를 이 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 출근을 한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 회사로 부르신 거죠. 왜 부르신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 일도 하나의 예배가 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삶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일이 영속적 가치라는 게 뭐죠?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속적 가치라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이 세상에서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연결이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볼 건데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축약을 해서 첫째, 예수님이 부활의 모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 꼭 봉사를 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또 여러분 직장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그게 이제 원래는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내가 이 회사에 있다가 다른 회사로 가면 이 끝나듯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내가 영원히 사는 그곳에가 이렇게 영속적이라는 거지. 영원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 오너가 있다. 그래서 오너를 대할 때도 누구에게 대해서 하라? 주께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여러분 회사의 오너나 아니면 오너가 직원들하고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너야, 오너. 내가 사업주에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내 욕심만을 위해서 막 그냥 부하 직원들을 막 거느리고 착취하고 막 그냥 힘들게 했다. 그럼 그것이 단순히 세상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하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회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당연히 수익을 얻는 것이 사업이지만
정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같이 사랑하고 그 가족의 또 일들을 자녀들까지 돌아보고 섬겼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상급을 받게 된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만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행했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달란트 비율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거야.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뭐 일터에서 사업하면서 사회에서 했던 일은 뭐 그냥 다 그냥 덮어버리거나 없어져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영속적 가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정 목사님이 뭐 2년인가 이걸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나서 교인들이 머릿속에 남는 게 뭐라고요? 단어가 뭐밖에 안 남아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말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연속성은 뭐고 불연속성은 또 뭐예요? 연속성, 그러니까 뭐 영속적 가치, 영원한 가치를 볼 때 연속성,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지, 연결이. 자, 보세요. 이게 뭐가 좀 보여요. 자, 점을 찍어, 점, 따따따따따따. 이거 하고, 이 점은 뭘 말하는 거죠? 이 점이 뭘 만들어내요? 점이 선을 쭉 그으면 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쭉 걷다는 말은 점을 빈틈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일이 이렇게 점 딱 찍고 어떤 그림 그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도 그것이 뿐 아니라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그걸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있던 일이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상급으로 주어지면 그 상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살죠? 영원히 살잖아,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내가 그 소명, 일을 하는 그 일들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뭘 결정을 한다? 내 영혼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제 연속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연속성.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멋있는 찬양곡을 만들었다. 작사, 작곡을 했다.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만 불러지고 끝날까요? 아니면 천국에서까지도 계속 그것이 남아서 이어질까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건 뭐냐?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진다.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불연속성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걸로 끝난다. 이게 뭐냐면 연속성이라는 뭐가 연속성이 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연속성이 있고 반대로 뭐죠? 죄가 깃들어져 있는 거, 탐심이 깃들어져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뭐 한다? 불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이해하죠.
영속적 가치, 영속적 가치라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뭐냐? 자, 영원한 가치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까? 영원한 가치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하는 일이 영원까지 뭐 한다? 그 가치가 있다. 영속적 가치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 근데 그 영속적 가치를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연속성은 뭐다? 영원한 가치가 있어서 영원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영원히 가지고 가는 것을 연속성이라 그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것은 그냥 여기서만 끝난다. 이걸 뭐라 그런다? 불연속성이라고 그런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모델이다. 자, 이거 읽어보신 분. 예수님의 부활이 모델이라는 말은 영속적 가치에서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는데 뭐가 연속성이 있고 뭐가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신 분들 설명 좀 해보세요. 자, 첫째,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할 걸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 자, 거기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기 잠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를 이승현 교수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예수에게 적용한 첫 열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수수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희생제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맥주감사절이 되면 볼이나 밀을 추수를 합니다. 근데 누렇게 익었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뭘 추수하죠? 먼저 한 부분을 제일 잘 익은 부분을 뭐예요? 벼서 그걸 털어서 그것을 곡식을 만드는 부분을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열매를 거뒀다는 것은 이 첫 번째 열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추수하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 수확물들이 있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자, 이해됐죠? 내가 설명을 잘하니까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전 몸과 부활의 몸 사이의 불연속성.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부목사님 설명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전의 몸은 뭐예요? 육신으로 33년 동안 살아있을 때 몸과 나중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몸 사이에 뭐가 있다? 불연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예? 불연속성은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살아서 움직였던 몸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에 뭐가 있다? 불연속성은 뭐고 또 연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첫째, 불연속성은 뭐가 있어요? 예? 영광스러운 부활과 자, 예수님이 불연속성을 먼저 봅시다. 자, 예수님이 지금 33년 동안 땅에서 살았던 몸은 무슨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몸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몸으로 죽었잖아, 그죠?
근데 부활하셨을 때 몸은 또 어떤 몸이었어요? 여기서 불연속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고 있던 몸은 죄를 담당하신 몸이기 때문에 썩어서 뭐예요? 없어지는 몸입니다. 그렇죠. 몸으로 말하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죠. 그럼 새로운 몸은 또 뭐예요? 자, 불연속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이게. 예수님 33년,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 무슨 몸이었어요? 육신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런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한 몸은 어떤 몸? 안 먹어도 괜찮고, 화장실 안 가도 괜찮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그리고 문을 잠궈도 들어왔다가, 이게 뭐죠? 불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우리 몸도 그럴 거라는 거죠. 우리 몸도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아멘. 자, 예수님의 불연속성은 이해가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살아있을 때는 배고프고 슬프고 피곤하고, 그렇죠. 또 뭐예요? 한계가 있어.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에요? 문을 잠궜는데 갑자기 나타났다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알아봤다가 못 알아. 이게 뭐죠? 불연속성이라. 아, 그렇지. 이제 잘하셨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현재의 창조 세계와 새로운 창조 세계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자, 이건 무슨 뜻이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은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어요. 연속성은 뭐가 연속성이 있어요? 여전히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불연속성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처음에 입었던 몸은 뭐예요? 거기서 끝나고. 근데 그 몸이 뭘로 되죠? 새로운 그 몸을 가지고 새로운 뭘 입는다? 창조물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몸과 부활하신 몸이 불연속성은 서로 달라,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연속성은 뭐냐? 여전히 뭐예요? 그 몸이 그 몸에 근거해서 새로운 뭐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 창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뭐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근데 근거는 뭐예요? 전에 있던 거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러분의 몸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몸도. 아멘? 예. 네. 당연히 알아보죠. 예. 네. 경자씨, 그러면 이제
그렇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부활이 안 되니까 죄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그 마지막 때 불로 인해서 다 태워지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다. 그럼 천국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가서 장애인이면? 그건 아니죠. 그건 새 창조가 아니래. 새 땅이 아니고 여전히 옛날 땅이지. 그러니까 새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그 옛날에 가졌던 그런 몸이 아니라 새로운 천국에 합당한.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한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예, 아시죠? 여기까지?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성경에 가면 천국에서는 결혼하고 시집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서로는 뭐예요? 서로는 알아보죠. 그러나 이 세상에처럼 무슨 부부관계로 살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맨 맏형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그 나라의 법은 뭐죠? 둘째 남동생이 그 형수하고 살아서 뭘 해줘야 돼? 아이를 낳아줘야 된다면 대를 이어줘야 돼. 그러다 보면 둘째 죽고 셋째 죽고 일곱째까지 첫 번째 형수랑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묻죠. 그럼 천국에 부활했을 때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천국에서는 천사들처럼 모두 안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게 아니다. 천사들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서로 알아보긴 하지만 뭐는 아니다. 같이 부부로 살거나 그러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자, 세 번째. 이거 읽어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세 번째, 현재의 창조 세계와 새로운 창조 세계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도 뭐다? 사람의 창조와 맞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 뭐 그림을 그렸다든지 노래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세상에서 어떤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것을 발견했다든지 하는 건 좋은 것들은 뭐 할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연속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뭐가 들어간 것은 죄가 들어가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다 뭐한다? 다 불로 태워져서 없어져 버린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재료가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집은 뭘로 지어요? 풀로 집을 지었어요. 두 번째, 어떤 집은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어떤 집은 동, 금, 은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로 태울 때 하는 거죠. 불로 태워지면 뭐는 다 탄다? 풀이나 나무나 뭐 그런 것들은 다 뭐하고? 다 남고, 그런데 뭐는 남는다? 금이나 은이나 중요한 그 영원한 걸로 만든 것은 천국에서도 뭐한다? 남는다. 그 말이 뭐죠?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핸델의 할렐루야. 예. 그렇죠. 예. 핸델이 할렐루야가 사람이 만든 거지만 그것도 뭐 할 수 있다? 영감으로 받은 거라서 선한 거라서 예. 예. 자,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그냥 노래만 남을까요? 아니면 그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그런 핸델 이름도 남을까요? 예? 그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항상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근거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금으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가서도 내가 지은 집이니까 그게 남듯이 아니 하나님 날 통해서 한 거니까 그거는 저도 확신 있게 뭐다 나 천국에 아직 가보질 않았어요. 모르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상급으로 저는 그 이름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광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이름도 하나님 날 통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만드는 집은 내가 만든 집이니까 계속 영속적으로 남아있다면 그건 내가 지은 거니까 내 이름도 거기 남아있지 않겠어요? 예.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은 계속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급에는 이름도 있는 거지. 영광은 알 것 같아. 가서 봅시다. 자,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어떤 내가 어떤 한 일이 특별한 어떤 하나님 날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뭐 한다? 연속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자기 탐심이 들어가거나 자기 어떤 욕심이 들어가거나 죄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뭐 한다? 다 불에 타서 불연속성으로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죠? 아이고, 잘 이해를 잘 하시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그죠? 자, 4번. 벌써 4번까지 왔네. 연속성은 우리의 일이 영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자, 그럼 어디를 보냐? 4번 바로 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몸의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속량. 속량이라는 말은 누가 설명해 보세요. 속량이 뭐예요? 속량.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속량이라는 말인데 속량이 뭡니까? 그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몰라. 그래요?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량. 이종명 집사님,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인데, 아버지,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 인터넷 찾아봐, 임마. 그래?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나 대신 뭘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나를 사는 거를,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속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도 뭘 지금 기다리고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보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그러는 것들은 죄로 물들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런 새로운 피조 세계가 영원히 영원히 남도록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연속성은 우리의 일이 연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주제가 일이에요. 일. 아시죠? 일터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 내가 아빠 노릇을 잘한다, 엄마 노릇을 잘한다, 부부관계에서 한다, 자녀로서 부모를 잘 공경한다든지, 뭐 회사에 가가지고 뭐 내가 CEO로, 뭐 사장으로서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그 일들이 뭐 할 수 있다?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가지고 뭐 하지 말아라? 좀 미운 사람이 있어도 자꾸 뭐 하지 말아요? 싸우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일터사역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냐면 일터사역 부분에 세계적인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 폴 스티븐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3장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까지 있다고요? 항상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연속성. 영원한 가치로서 계속 남는다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서로 연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과 13장 13절에서 분명히 밝히듯 영구히 남는 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순수 미덕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수행된 일이다. 마지막에 이르면 불로 인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수행된 일들의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순전한 모습만 남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을 너무 쉽게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일부도 영구히 남게 되고 나의 상상을 초월해 거기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내가 만든 삽목 베란다, 내가 가르친 반, 사업계획, 책 2억 권, 내가 작성한 한두 편의 설교, 손자들을 위해 만든 보트, 내 특기인 특별한 팬케이크 등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행한 것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남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 것과
소망을 가지고 행한 것과 사랑으로 행한 것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죄성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뭐가 남는다? 그게 여러분이 그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도 그런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뭐는 남는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한 것은 영원히 여러분들이 천국에서도 가지고 살 거라는 거예요. 아세요?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뭐 요리를 뭐라 그러지? 뭐 특별한 어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요리를 개발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 그 요리의 음식물도 뭐 할 수 있다. 그 가치가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것을 믿음, 소망을 가지고 한 것을 영원히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는 계속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죠. 기업 활동도 죄가 정화된 상태로 영구히 남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영구히 남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교회는 정통적으로 오직 영혼과 관련된 일만 남는다고 가르쳐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장래는 몸의 부활에 있는 만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로슬라프 볼프가 말하듯이 현재 질서와 장래 질서 사이의 연속성 혹은 불연속성이 일의 신학을 개발하는 데 핵심 사안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일부 신학자는 천국에도 마케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마케팅이 뭐예요? 회사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근데 뭐 그거는 가봐야 되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정확하게 남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소망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한 것은 그 아름다운 일들은 뭐 할 수 있다? 연속적으로 영원한 가치를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 상급을 영원히 뭐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뭐만 남는 걸로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죠? 영혼만 남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뭐 당연히 기도한 것도 남아있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남아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의 개념 속에는 예수님이 불로 심판한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영적인 것만 빼고는 다 뭐 한다? 다 불에 타 없어진다 그러는데 당연히 불에 타 없어지죠. 근데 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한 것은 뭐예요? 죄적인 것은 다 타지만 그런 영적인 것은 계속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한 좋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죄적인 어떤 더러운 것들은 다 불에 타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도 그런 것들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새로운, 옛 것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옛 것에도 뭐한 것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한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뭐 할 수 있다? 아마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어디로 넘어가서 보냐면 리처드 미틀던 박사가 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존귀와 영광이 역사에 걸쳐 전체에 걸쳐 발전해온 인간 최고의 솜씨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도 새하늘과 새 땅에 모차르트의 명곡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나온 인간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으로 변형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남아서도 계속 누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유경재 사모님이 말한 부분이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폴 스티븐스 박사가 말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현재 일의 영속성을 봅니다. 읽어보시죠. 어딘지 잘 모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가 남는다고요? 상급이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했지, 그죠? 자, 넘어가서 봅니다. 쭉쭉 넘어가 봅시다. 피곤한데 뭐 오래 하지 말고 빨리빨리. 자,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뭘 할 것이다? 일을 할 거라. 아이고, 이 세상에서도 지겹게 일했는데 또 천국에 또 일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에게는 참 별로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그런데 원래 일은 누구도 일하신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예수님은 주일날도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하셨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그게 저주라면 예수님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가치.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나오기 전에 너무 막 피곤해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커피를 한 잔, 다 먹고 나왔는데,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어떻게 일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즐겁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능력을 가지고 피곤하지 않게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일에 치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이 일은 또 내가 맡겨지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몸은 아프고,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천국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좀 천국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노는 게 더 지루하기 때문에, 예, 저는 놀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노는 것도 지겹죠. 일하는 것도. 일을 해야 보람이 있는 겁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일이 있을 것이다. 찾았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일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인간이 타락하기 훨씬 전에 인간을 일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 저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도 뭐를 하라 그랬다? 첫째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삼일체 하나님이 일하셨고, 죄가 없을 때도 인간에게 뭐 하셨다? 일하게 하셨고, 타락 후에도, 근데 거기에 뭐가 덧붙인 거예요? 죄가 덧붙인 거지, 죄가 덧붙인 거지, 일 자체가 저주는 아니에요. 이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 아멘. 일 자체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소중하고도 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부르셨으면 그 일이 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 속에 어떤 일은 고급스러운 일, 어떤 일은 천한 일,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지, 원래 일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를 잘 영접해라. 너희도 나그네였다. 너희도 남의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남의 나라 없이 방황한다고
색깔이 나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나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나도 모르게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거는 어느 나라 법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아니고 사탄의 나라의 법칙이죠. 정말 잘못된 거고요. 자,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일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피곤한데 억지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 하나님을,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또 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으니까 일 개념 자체가 다를 뿐이고, 막 그냥 억지로 뭐 몸이 아픈데 또는 피곤한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일이 뭐예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즐겁게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끝으로 낸시 피어스라는 여사가 그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책을 쓴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맨 마지막 낸시 피어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예수의 몸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을 고백한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인 물질 세계에는 최후의 구속에 참여할 것이다. 영혼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명령을 이뤄낼 것인데, 문화명령이 뭐예요? 이를 통해서 어떤 작품을 하고 어떤 역사를 남기는 거 아시겠죠? 문화명령을 이룰 것인데, 다만 죄가 없는 가운데 그리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새 창조의 원재료로 아름답고 유익한 것들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자, 결론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당한 직업은 각각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짝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이 영원한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영혼의 세계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그것을 새 땅이라 부르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거기서 살게 될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 옛 땅에서 살아온 우리 삶의 부정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생이 향상되고 심화되고 영화된 모습일 것이다. 또 이제 어려운 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C.S. 루이스, 천국과 지옥의 이혼. 또 무슨 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쓴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혼이라는 말만 듣고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지 말고. 천국과 지옥은 같이 살 수 있다 없다? 빛과 어둠이 같이 살 수 없듯이, 사탄과 천사가 같이 살 수 없듯이,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된다? 따로 떨어지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이혼이라고 말을 한 건 또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내생, 즉 영원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것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의 삶과 비슷하지만 잔디 잎사귀 하나하나가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충실하고 더 실질적인 모양을 지닌 그런 곳이다. 자, 질문. 질문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연속성.
예. 기도사에 가는데, 집사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있는데 철필로 써가지고 지워지질 않는다. 누가 기도 사역을 하는데 그랬다. 그건 집사님 이름이 그럼 생명책에 철필로 썼다는 말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기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집사님 보고 나는 기억이 없는데. 야,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전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그때 아마 뭐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셨겠죠? 예, 이름도 하나님 주신 거다. 천국 열쇠를 줬는데 뭐라고요? 안 썩어가지고 녹이 쓸었다. 그래서 새로 깎아줬다. 그거 왜 깎아줬을까요? 빨리 사용하라고. 그럼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녹이 쓸었을까요? 왜 사용을 안 했어요? 열정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또 새 걸로 깎아줘서. 근데 또 녹이 쓰면. 그러면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천국 열쇠를 깎아줬는데 또 녹이 쓸면 하나님은 집사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안 하면 집사님이 주신 천국에는 가겠지만 하나님 집사님을 통해서 영원히 영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상급이 뭐예요? 스스로 상급을 깎아먹는 거잖아요. 뭐 할 때가 됐다고요? 순종할 때가 됐다.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근데 이제 예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만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집사님에게 자꾸 그런 것도 기도 감동도 주시고 그러는 거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순종을 하셔야 되겠네. 네, 아멘. 또 다른 분 질문할 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잠깐만요. 저기 우리 집사님. 네, 말씀하세요. 네,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이 있는데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한 몸은 새로운 몸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으실 때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을 입으신 거지. 그게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예수님 꼭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말보다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도록 믿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심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곁에 있어요.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아프거나 보기가 흉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는 집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려나, 천국에서? 몰라봐가지고 뭔가 흔적을 찾아야만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또 당신 맞아? 이러면서 어디 점 있는데 좀 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결혼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못자국이나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는 말의 의미하고 우리가 그 부활하는 몸하고는 개념에 조금 좀 차이가, 신학적인 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부활한 몸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누구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 해야 돼요?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설사 그게 그때 당시에 나타났다가 없어졌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못 알아봤다가 알아봤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못자국이 있다, 창자국이 있다 그래서 그게 나를 아프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거나 그렇진 않죠. 천국에서는. 이해되셨나요? 아니, 집사님. 됐어요? 예. 예? 자, 유경재 사모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이 끼쳐진 거죠. 예,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도 더 실질적이고 더 원래 모습을 갖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을 때 그 풀 모습.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꽃을 보면 꽃이 뭐가 있어요? 아름답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흠집도 있고, 그렇죠? 향기도 또 좀 사라져버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 얼마나 그 향기가 있고 얼마나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겠어요. 그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 볼 때는 원래 그 모습을 유지하고, 우리도 몸도 원래 죄가 없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 영원히 살 모습으로 우리도 어떻게 된다? 새하늘과 새 창조의 역사로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또 다른 하실 말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풀의 꽃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일이 연속적인 것도 있고 불연속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이해하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지금 직장생활하고 또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지만 이것 중에서는 또 영원한 연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남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일터사역,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